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뭘까요?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고요. 여러분,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인. 어떠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성인이다. 근데 우리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분을 딱 보면서 성인이셨어요. 시작. 성인이셨어요. 예. 그 남자한테는 성자, 여자한테는 성녀. 여러분, 성인 바로 성자, 성녀예요. 그런 세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옛날에 성 안드레아, 또 그리고 뭐 프란시스, 뭐 이렇게 성자를 앞에다 붙이는 게 다 성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인이 천주교에 가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한 심사 기준이 엄청 엄해요. 그의 평생이 정말 성인이 될 만한가 다 따져요. 근데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만 나오면 일단 성도라고 불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그 다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원래는 갈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너는 반석이라고 그래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지금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지금은 하는 그 모습이 갈대같이 맨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다 그래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못 낚았는데도, 그냥 어부인데도 그 출신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다. 마태를 바라보곤 하늘나라의 서기관이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우리를 딱 보면 우리가 성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성자다, 성녀고 성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인트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그 성인 성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 대한 칭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장차 성인 되고 성자 성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쪽이라는 걸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하긴 속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세 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가 유치원생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대요. 좀 유치하게 보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셋으로 딱 나눠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 같아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할 때 보면 원을 3개를 그려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3개를 그려서 그 안에 이렇게 마음의 보좌를 그려요. 이렇게 의자를 그려놔요. 그리고 의자를 그려놓고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 마음속에 이런 보좌의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내 마음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오직 돈이야, 자식이야, 세상 것이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불러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영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예수님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내가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어요. 1절부터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1절 2절 3절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2장이에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우지 말고 1절 2절 3절 다 보여주셔야 돼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그렇게 자기 안에는 아직 주님이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람의 모습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풍조를 쫓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마귀를 쫓아, 그리고 그의 삶은 다 불순종이에요. 누구에게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에게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속에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에 그랬어요. 한번 보여줘 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그 다음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본질상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복을 달라고 그러면 복 주시겠어요? 매 맞기 직전인데 절대로 안 주죠. 그 진노의 자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공중권세 따라다니는 자, 이런 자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 그래요. 근데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구원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걸 내가 주관해. 내가. 그러면 아직은 자기 속에서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꾸 해결되는 게 없어요. 풀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풀리는 게 없다, 해결이 안 된다, 답답하다, 막 그렇게 여러분의 생활이 그러거든.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한번 원을 이렇게 그려봐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혹시나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야 있어야 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앉지 않고 주인이 아닌 내가 그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밑에다 딱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인생을 그러고 있었다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거든요. 빨리 자리를 양보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이래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받아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릴 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고비고비를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성도가 돼서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 소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소유의 특징이 있다면 말이 바뀌어요.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
방송실을 향해서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앉아있기만 해도 졸음이 오는데 그냥 방송실에서 이걸 계속 올려주려니까 힘들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지금 몸을 흔들어가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옆에 분 딱 보고 기도는 때 맞춰 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시작. 기도는 때 맞춰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쪽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은 어디 계시다는 걸까요? 근데 저는 차마 면전에서 그런 말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 새벽에 막 아카페 성가대 쓰시고 주일학교 가서 막 뛰어다니고 또 기관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추운데 밖에서 막 교통정리도 하고 이러다가 그러고서는 또 오후 시간에 회의도 마치고 와가지고 앉아갖고 찬양하고 탁 들어가서 계시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요 몸이 호들호들 얼마나 막 녹아요 녹아. 그런데다가 목소리가 목사가 있죠 막 힘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가리가 없이 살랑살랑 하니까 잠자기가 좋잖아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주시는 거야 잠을. 그래서 주여 저는 여기서 사랑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분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베개에 딱 머리를 대는 순간 그대로 깊이 잠들으셨다가 새벽에 건강하게 확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눈을 뜨셔서 박수 보내드리겠어요. 근데 원래 졸았던 분은요 당신이 졸은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눈은 자동으로 감겼지만 귀는 열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눈을 감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눈을 감은 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냐면 저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아주 상당히 누가 졸았어? 막 이렇게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그분이에요 그분.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눈을 감고 깜빡하다 보면 나중에 그 목소리가 멀리 아늑하게 들릴 때가 와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니까 그걸 제가 말린 것 뿐이에요. 잘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렇게 아낀대요. 어떤 사람을? 그의 말을 들어보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힘을 보태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막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피차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떤 때요? 때로는 내게 고난의 때, 내가 기도하는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 심판하는 때, 천국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때가 됐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딱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으니 그걸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 꽉 찍어놨는데 하나님이 딱 챙기시는데 아무도 손 못 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냐고요? 아들을 아낀 같이 아껴주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남을 해하는 말, 다른 사람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말, 그냥 가슴을 확 휘집어 놓는 말,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국 방언만 해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은 마귀 방언이에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 방언, 또 하나는 천국 방언이 있어요. 천국 방언은 어떤 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확 불붙게 하고, 다른 사람의 성령의 은사가 막 불일 듯하게 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고, 더 전도하고 싶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막 나도 같이 일하고 싶어지게 하는 바로 그 말.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일하고 싶어서 갔더니 저리 가! 왜 옆에 왔어? 그래갖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집에 가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냐 물어봤더니 월드비전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월드비전에서. 아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늘비전인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사람도 지금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옆에 와서 일하려고 그러면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그냥 옆에서 서 계시기만 해도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얼마나 신나요? 좋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막 일을 하면 혼자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또 김장을 막 하다가도요, 좀 못해도 저리 가 그러지 말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저한테도요, 제가 못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도 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저는 맹탕으로 놀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도 잘한다고 하니까 힘이 나서 그래도 끝까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방언, 예언의 방언, 천국 방언, 남에게 사랑이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이 거듭나야 돼요. 말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장 해주고 싶은 천국 방언 한마디만 이 시간에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어요? 잘 보셨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해드려야 돼요. 뻔한 거 하면 별거 아니에요. 들을만 뻔한 거, 뭐 사랑해요, 뭐 이뻐요, 이런 얘기는 뻔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이한 거, 내가 꼭 해주고 싶었던 거 하나만 하는데 너무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대복 받은 거잖아요. 우리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한 거는요,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래도 관중이 돼서 남들이 하는 걸 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혹시 들은 그 이야기 중에 목사님, 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일어나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런지. 아이고 권사님 일어나시라고요. 권사님 손 드셨잖아. 예. 예? 이영숙 권사님 뒤에, 이영자 권사님 뒤에 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잘 몰라요? 그럼 다시 한번 손 들라고 할게요. 혹시 아까 손 들었던 분 다시 손 들어 보세요. 여기 손 들었어요. 일어나 보세요. 그럼 일어나 보세요.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믿음직스럽다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아니 그런데 왜 장로님들 중에는 손 드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시킬 것 같아서 손 안 드셨구나. 그러면 배상옥 장로님은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항상 정직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뒤로 돌아보세요. 항상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워. 할렐루야. 오간주 장로님은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예,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옆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오간주 장로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저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면 이런 칭찬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할 때 칭찬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분이 기념책에 올라가요. 기념책에. 그러니까 말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수요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특별 소유가 되는 방법을 계속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이런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모세를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그래요.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 그는 충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온유는 부들부들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싸나운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요, 원래는 한번 걸리면 때려서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확 변한 거예요. 혈기가 막 올라오고, 한번 분이 났다 그러면 주먹으로 퍽 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해도 그것을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문제가 있나이다 이러고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단련된 것, 바로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온유한 자래요. 여러분, 나는 원래 본성이 걸걸하고 본성이 막 우락부락해, 난 그래서 이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내 모습이 이제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는 달라졌어.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변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넌 나하고 마음이 딱 통해,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통할까요? 다윗이 항상 잘한 건 아니거든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도 고비도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통했냐면 이래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요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도 애들도 내 부하들의 모든 가족도 다 아말렉에게 납치돼서 막 끌려가서 사람들이 막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막 절망했어요. 막 기력이 다 빠졌어요.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렇다, 죽이자,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 빨리 쫓아가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빨리 쫓아가, 그럼 내가 되찾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때로는요,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다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사울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아무런 그런 대우도 받지 말고 어떤 그런 그 대접도 받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고 떠나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요. 엘리야는 어땠을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내가 머무는 가정에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 보면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서 변화가 있어 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저는 5가지 원칙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5가지예요. 5가지 제가 쭉 부를 때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셔도 좋겠어요. 첫째, 피하라. 둘째, 따르라. 셋째, 싸우라. 넷째, 취하라. 5째, 지키라. 너무 빨리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랄랄랄랄랄라 방언이지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피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싹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런 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영혼에 유익함이 없는 건 피해버리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뭘 따라요? 하나님의 선하게 하고자 하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마귀와 싸워요.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내게 던져주는 건 뭐냐? 영혼에 무익한 걸 던져줘. 해로운 걸 던져줘요. 그거를 안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 취해야 돼요. 뭘 취해요? 어떤 걸 취할까요?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5째,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딱 이거를 주세요. 예수를 닮은 자로 바꿔놔요. 예수를 닮은 자. 이것이 바로 성스럽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를 늘 바라봤대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던 큰 바위 얼굴 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저분은 과연 누굴까? 어떤 분이 올까? 늘 바라봤대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을 계속 사모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악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선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랄랄랄라 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성자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마침내 영화롭게 할 걸 우리는 믿는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좀 허물이 보여도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 돼요. 저분도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저분도 지금 변하고 있구나. 저분도 점점 좋아지는구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좌절하지 말고 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도 공사 중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언제 완공될까요? 주님께서 옳다 하는 바로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점 좋아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거룩함을 선포하는 천국 방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